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도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당신이 떠나시면 오롯이 감당해야 될 사역의 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좀 그들이 바르게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25절, 26절, 27절, 24절을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갖춰야 될 우리 자세 세 가지를 봤죠. 처음에 뭐였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였습니까? 주님과 주의 말씀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제자의 도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주님은 그를 따른 12명의 제자가 아니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들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길을 감에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감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과 주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파하였다. 즉 제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 참 제자다. 바울은 자신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을 나는 다 했다고 주의 말씀 다 전했다라고 이렇게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일을 앞장선 그 사이였지만 다메섹 예수를 만난 이후에 전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도의 마지막 가르침이죠. 이 마지막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너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대목과 같은 말씀을 쓴 마태의 기록을 보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마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느 시점이라는 거예요? 인자, 즉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바로 그때 그것을 말씀합니다. 곧 그때가 언제예요?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앞서 예수님은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22절에서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부활까지만 말씀하셨거든요. 부활까지만. 성천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문 27절에서 다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 약속은 성천하실 때에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되고 있죠. 우리 주님이 성천하신 장면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 1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빨간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 천사들을 통해서 승천하시는 순간에 분명히 재림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말씀을 깨닫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고 뭐예요? 심판의 주님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7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풀려야죠. 죽기 전에, 과연 이 죽기 전에라는 말씀이 무엇일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지금 곧 오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입니까? 주님의 성취를 목격한 성도들이 한 명 주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첫 성취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아무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그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순교도 하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참 인내했지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제자들은 임박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지연되어진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연기되어진, 즉 제자들일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뒤에 오는 종말론적 신앙의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연기되어진, 즉 주님은 당신의 때를 말씀했지만 그 때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짐작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제자들은 오해해서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오는 것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연되어진 이 종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던 그들은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에 의지해 살아가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자꾸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드디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의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구하라 그래야만 내게 주실 것이요 말씀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몇십 년 동안 구했는데 왜 응답 없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의심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드디어 응답하길래 참 많이 한때는 실망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즉 예수님의 첫 성천을 바라보았던 그 당시의 모습을 베드로는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재림이 드리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흔들리는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어지자 이 지자들과 성도들은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한 결국 뭘 깨닫게 되어진 이 내용들을 말씀으로 남겨야 되겠다. 처음에는
곧 오실 줄 알고 기록도 안 남겼거든요. 뭐 주님 금방 오시겠는데 기록 남기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성취를 목격했던 자들이 그 현실들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주자가 누굽니까? 마가잖아요. 마가가 AD 50년에 7점 사이에 주께로부터 경험하여진 주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을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요? 세리 마태가 마가의 뒤를 이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유대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데오빌레 각하에게 편지를 썼던 누구요? 누가가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지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 그때가 무엇인지를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금방 오실 것 같이, 조금 뒤에 바로 오실 것처럼, 종말이 바로 코앞에 다다른 것처럼, 임박한 것처럼 말씀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바로 코앞에 닥친 그 임박한 종말론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지연된 재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이죠.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제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땅끝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때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해 오해했던 임박한 종말이 아니라 그때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어진 그때라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죠.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28장.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보시면서 성취할 때 하신 말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항상 약속을 하셨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무엇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의 시대를 예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날은 누구 외에는요?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은 그 임박한 종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지연되어질 그 재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질 바로 그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르치고 계실까? 종말이 곧 다가온 것처럼 말씀했을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려면 여러분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내 생애의 마지막인 것처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불러도 주의 부르심 앞에 부끄럼 없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두 손 들고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이 만나게 되어질 세상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이 또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고통의 시간, 즉 예수님의 재림의 긴 시간에 보면 잠시 당하는 고통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겠죠. 그러나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종말적 신앙에 잘 무장되어 있으면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 때 또한, 고난의 때 또한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박한 종말 신앙이 곧, 즉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뭐가 된다는 거죠? 힘이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주가 오시지 않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내 인생의 마지막 삶을 산다는 그 의미 속에서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 딸내미가 어린이집에 갈 때 지 덩치만한 가방 메고 어린이집 차가 딱 오면 어쩐지 아십니까? 내려가다가 빠꾸해가지고 막 뛰어옵니다. 울면서 안 가려고. 그럼 그때 뭔지 아십니까? 금방 또 엄마 아빠한테 올 테니까 빨리 가. 지수야 좀 있다가 또 올 테니까 타고 가라. 여러분 조금 있다 온 게 조금입니까 이게? 오후인데 이게 애들은 조금 후에 다시 그 엄마를 아빠를 만난다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조금 후의 신앙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큰 환난, 고통 속에서도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핍박을 이겨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 형틀로 동물들의 밥이 돼도 길투장에서 찢겨 죽는 그 환난 속에서도 기름에 튀겨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껍질이 벗겨지는 그 엄청난 수모와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마지막까지 십자가 신앙을 부인하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온다는 이 신앙,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조연하게 마라나타 주님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참 갑자기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오늘 하루도 사건 사고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수많은 교통사고로 졸지에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련회 가는데 올라간 산층에 산사태 난 거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살다가 갑자기 토사가 무너져서 죽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내 호흡이 끊어질 줄 모르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 순간 임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얘야 오늘 하면 가야 될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개인적인 종말, 하나님의 거룩한 우주적 종말은 알지 못하지만 내 개인의 종말은 우리는 어렴풋이 알아요. 글쎄요, 나는 곧 내 나이가 이만큼 되었으니까 곧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거야. 나는 그 짐작은 다 합니다. 그 부르심의 때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게 임박한 종말적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때는 그 부르심 앞에도 당당하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연되어진 종말을 가르치시면서도 성도들 개인 개인에게는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가르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모두 이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 것을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무엇같이요?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경고했습니다. 우리 찬양 복음송가 찬송 있죠? 그날이 도적같이, 내가 그걸 적어왔어요. 이거 모를까봐. 한번 불러볼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마지막 주님의 때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초대교회 사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항상 대비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1992년 있었던 다미 선교회나 뭐 이런 부류들이죠. 또 조건부 종말론을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의 수가 차야만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신천지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여러분, 건강한 종말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가짜들, 잘못 신앙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곡해한 이단들의 그러한 사상이 아닌 제대로 되어진 건강한 종말 신앙을 우리는 항상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미 우리는 뭐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 거죠?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겁니까?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주님이 재림주라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닌 거예요. 오스커 쿨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은 이미 진행되었고 지금 실현 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이미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언제 끝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영부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려진 그러한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죠. 다만 한순간 한순간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다짐, 이것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름지기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 오늘 내 생애에 어떤 일이다? 마지막 일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일을 여러분 대충 해야 되겠습니까? 유감 없이, 후회 없이 찬양을 드릴지라도 내 목소리, 내 성대가 다 나갈지라도 이 찬양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송인데 이 찬송 부르고 나면 주님 바로 오실 것인데 성대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찬양 부를 때 순교자 정신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제자도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는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요. 그죠? 그것은 먼 미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의 시간도 될 수 있겠죠. 오늘 지금 이 재림하면 예배 자리 없는 사람은 빠이빠이야 빠이빠이야 됩니다. 구시되면 구시되죠.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삶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박한 이 종말신앙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을 여러분 무서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예, 우리는 기쁨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뭐 하라고요?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 고통의 때가 오면, 재림의 때가 오면 고개 푹 숙이지 말고 더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거죠. 마지막 우리의 완전한 구속의 날이 오기 때문에 고개를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 없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고개 숙이겠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고개를 탁 들고 소망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맞이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단지 죽은 후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종말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은 그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고 성령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퍼져간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 되겠죠. 우리도 만약 주 앞에 간다면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잘 믿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체험하면서 오늘도 나는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내 삶의 중심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는 살고 있는가? 이 또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므로 주님 다시 오실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고 머리를 들고 당당히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의 거룩한 오른편에서 나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